자,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혹은 교회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서원, 성령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칭송을 받아. 왜 칭송을 받을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어디도 누구도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고 귀신 들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이 못하는 짓을 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나왔듯이 땅을 팔아서 바쳐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서 먹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표적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가. 이 표적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세메이온.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표적이 하는 일이 뭘까요? 뭔가 증명하는 일을 표적이 합니다. 자, 베드로와 혹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까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벌 부활해. 시체 가져다 숨겼지? 이렇게 말할까 하겠어요. 또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린 죽으면 천당 간다. 죄지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1번 1억 주면 된다. 2번 살살 빌면 된다. 4번 표적을 나타내면 된다. 뭐예요? 뭐 그걸 돈 주고 무슨 뭐 빌겠어요? 뭐 하겠어? 한번 볼래? 야, 병자 한번 데리고 와봐. 응? 귀신들 다 데리고 와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 해서 나왔어. 한 방에 끝납니다. 아멘? 아멘. 그게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예언이든지. 저는 예언자니까 예언의 의미가 매지야지. 틀리면 되겠냐고. 우리 저 오늘 저 구미에서 오신 목사님, 난 처음엔 벌써 많이 부인하는데 기억력이 없어요. 내 기억나. 대구 집회 때 부산에 살고 계셨어요. 집이 안 팔린다고. 그랬죠? 네. 오셔가지고 수원님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 네. 근데 팔렸지 않습니까? 내가 팔릴까로 헤어냈는데. 그리고 또 하여튼 재정이 뭘 받으셔가지고 막 대구에 칠곡도 집도 사시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휴가차에 오셔가지고 원래 열매가 있어야지. 저도 뭐 떠들면 뭐합니까? 내가 뭐 탄핵도 다 열하고 온갖 거 다 천하나 버리겠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연평도 또 아무 사건 그것이 다 열하고 청와대 게시판을 올리고 지금도 백두산 폭발이 생각보다 빨리 날 것이라고 다 올렸고 어마어마하게 다 예언했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뭡니까? 그건 거짓말 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표적은 교회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니까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표적에 관심이 없어. 그냥 재미있게 해서 모여서 헌금 많이 나오면은 나름대로 선교한다고 자랑도 하고 기도원 하나 짓고 수양도 안 짓고 뭐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이상한 목사들은 뒤로 돈 빼들려고 별장도 하고 저 일단 김기동이나 뭐 이재로까지 다 부르다고 뭐 그렇게 어쩌면 칭송을 못 받습니다. 칭송은 아까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니까 그 없이 이기주의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구제하고 아멘. 또 세상 윤리를 이끌어가는 앞서가는 윤리가 있어야 돼. 세상 이렇게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beautiful 말할 수 있는 wonderful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게 오늘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목회가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요즘 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시작된 거예요. 다 안 됩니다. 너나 하는 게 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지금도 희망이 부흥이 됩니다만은 성령도 하지 않고 보세요. 교회가 윤리도 떨어졌고 요즘 교회 다 욕만 얻어먹지 않습니까? 정광호 목사 나와서 한번 휴졌더니 이번엔 또 주옥순인가 하는 사람이 또 아베 수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또 그 미친 짓을 하고 교회가 다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또라이 집단이라고. 또라이 집단, 미친 집단. 껐다 하면은 세상 망한다고 얘기하고 북한 쳐들어온다 전진한다고 다 기독교 나에 땅굴 있다고 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땅굴 하나 찾지 못하니까요. 있게 어디 있겠지만 그렇게 땅굴이 부산 광주까지 파 있겠어?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굴 많이 파서 뭐하게?
게릴라나 좀 파송할 수 있는 땅굴 몇 개 파지 무슨 광주, 부산까지 몇십 개를 파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 멍청한 목사들아, 성도들아. 그걸 믿고 떠들고 그냥 큰 교 목사들도 설치고 다니고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자매는 서울역 광담 집회에서 자기 적금 허락하고 600만 원 헌금하고 쏠박 뛰었잖아요. 땅굴 파는 급하더라도 좀 헌금 받치고. 내가 반환 받으라고 지금 사기꾼들이니까. 전화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써버리고 없다고 그랬어요. 받치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오늘 교회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여러분 잘 말씀드립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행복하게 하되 평화롭게. 우리 교회는 내가 누차 난 명절 때 집회하지 않잖아.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 해피하게 보내고 잘 섬겨서 가족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그때 말이야 예수님하고 핑계대고 다 모였는데 집만 빠져나와가지고 기도원에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갈 데 없는 사람은 예. 갈 데가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모여 사는 건데 100번 이해합니다만. 뻔한 가족이 있는데 자기 예수 믿는 핑계대고 말이야. 결혼식도 안 가고 무슨 기도 안 가고 말이야. 무슨 핑계만 대면 어쩐 집안 모임 안 가려고 돈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이미지. 예수 믿으면 괴물이 되어버려. 괴물이. 사람 인간적인 면이 없어지고요. 교리에 묶인다.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칭송 받겠습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에 칭송 받고 있어. 난 집안에서 칭송한다 손 들고 있어. 다 날 칭송한다. 자기 자랑하기는 뭐지만. 여러분 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 칭송 받습니다. 우리 제수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방님이 제일 좋대. 왜? 웃으면서 대하는 거야. 난 항상 웃으면서. 아이고 제수씨 오셨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다. 난 인사 잘합니다. 형님 만나면 형님 오셨습니다. 난 정손이니까 잘 섬기려고 하지. 내가 뭘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수 있겠어. 항상 밝게 웃고, 항상 웃고 이렇게 화나고 다니니까 우리 형님도 아이고 동생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얼굴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뭘로 내가 자랑하겠냐고.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 좀 칭송료 받아야지. 돈 내라면 잘 내고. 우리 집안에도 집안 선산이 34기 들어간 납골당을 만들어서 우리 고모랑 다 갈 데 없으면 고모님 오세요. 자리 비워놓을 게 있겠습니다. 묻힐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안 선산이니까 오세요. 오시라고. 돈 안 받아. 그냥 묘지 드릴 테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조카가 그때 말하니까. 아멘. 뭐든지 뭐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이기주의를 초월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 사람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아멘. 이 중요한 얘기는요. 칭송받았다는 칭송. 여러분 종교는 100% 이미지 전쟁입니다. 불교가 좋은 이미지를 놓으면 사람이 불교로 가요.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를 못 주면 기독교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말기에 말이죠. 일제 시대에 왜 김구 선생, 안차호 선생 다 전부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뭐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하나님은 해방, 노예 해방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여기밖에 없다 하고 다 불교 믿다가 여기 믿다가 온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부흥회가 전부 표적과 기사. 안진배가 일어나고 막 돌아간 사람이 돌아오고 김익도 목사님이나 다 이성보 목사님. 이분들이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게 정확한 교회의 사도행전적인 또 성경적인 부흥의 원리입니다. 칭송받아. 그것은 뭐냐? 표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아주 그냥 이제 아마 날라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아주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그때 영골을 가진 그 앞에 벌벌 떨어요. 아냐나 사피라 거짓말을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베드로가 아이고 어부가 아니야. 그 순간부터는 무식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골을 가진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에만 좀 발표가 그림자에만 다 들어도 나을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옆에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멋있는 모습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소리 잘못 잡아도 없습니다. 목사님 순자분 듣는 게 많고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것이 우상처럼 뭐 대접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영권을 갖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뭘로써 세상을 끌어오겠냐? 교회의 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더라. 그러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흥됐더라 이겁니다. 그러자 누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어요. 여기서 뭐가 질투심이
우리한테는 밥도 안 사주는데 베드로만 만나면 꼽시는거리지. 저 무식한 베드로, 생김도 촌스럽게 생겼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인산인해를 믿지. 자기는 제사장인데 누가 다 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자 그들을 고소하고 괴롭힙니다. 그때 유명한 말 합니다. 자, 뒤에 보면은 29절에 나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여튼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표적을 맛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뭘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게 세상 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예요. 보통 이제 나라가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법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뭘 보고? 단순히 교리만 보고요? 아니에요. 영적 파워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건설과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제 칭송이 내가 다시 빼먹겠는데 아까 우리 옥션도 얘기하셨지만 이단들이 오히려 사랑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사랑이 많아요.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요. 얼마나 사랑을 잘 베푸는가 몰라요. 이단에 빠지면 그래서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일반 교회면은 냉랭하잖아요. 누가 뭐 형제님하고 뭐 섬기는 사람도 없지. 오냐, 가냐, 간섭도 안 하잖아요. 그 이단은요, 하나 숫자 불리려고, 아이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막,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다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맞들고 있다가 일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첫째, 심심해서 못 다녀. 이단들은 특징이 종말론, 뭐 이런 것을 무장이 있습니다. 딱 짜가지고 교리 만들어서 막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일반 교회는 설교가 루즈합니다. 느려 빠져있고, 막 그런, 재미없는 예화나 들고 그러니까 그러다 사랑도 없지. 절대 적응을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나 보세요. 사랑이 많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쵸? 전에 구원파에 빠졌던 형제자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록이 이번에 사기꾼 들어갔잖아요. 그 밑에서 교육자로 있었던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반 교회가 문제가 있다. 자기 교회는 안 그런데 사랑이 많고 좋다는 거야. 그래서 못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많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는 틀렸습니다. 벌써 그 앞에다가 저 교회에 강대상 앞에다가 그림부터 천사 그려놓고 해보세요. 이런 교회는 다 이단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현혹하는 거예요. 천당하게 현혹하고 이렇게 정말로. 정말을 잘 많이 가르치는 교회는 가지 말라 그러죠. 항상 신앙은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하는 데는 가지 마시고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론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필요한 것이 정말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말이 있으니까 바로 살아라 그 뜻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건. 사람 황금 빼기 좋고요. 사람 마음을 완전히 묶어놓기 좋습니다. 벌벌 떨게 만들고 절대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정말론 잘 가르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문제 있는 교회가 99%가 문제 있습니다. 항상 보편적인 진리가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병자는 고쳐줘야 돼요. 이게 보편 진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해야 돼. 민족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북한 동포 굶어 죽는 것 또 독재하는 김정은이 관심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교회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 교회. 자기들만 믿고 선당하겠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 때려잡겠다는 거 앞서는데 북한 돕겠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 양쪽 다 우리 다 해야 돼. 김정은이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도와줘야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신 나간 사람들 한쪽만 자꾸 편을 갈라가지고 진보야 보수라고 싸웁니다. 미친 사람들이 미친 사람. 교회는 다 해야 돼. 기도에서 김정은이가 마음을 바꾸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물러서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북한에 굶어 죽는 동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가서 뭐 깡레이 죽이라도 먹게끔 도와줘야 되면 동포가. 그래 안 그래요? 정신 나간 이 크리스찬들아 맨날 한껏 싸우고 말이야. 지금도 문재인이 박근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아주 지랄 발광으로 카톡에 보면 이 주옥술 같은 또라이 같은 여자가 나와서 교회 임이 다 망치. 뭐가 또 이제 전자기도 모르고 말이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 세상 사람이 칭송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칭송받습니까? 칭송을 좋은 일에서. 자, 세상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누가 유혹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나는 늘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것이 있다. 선교와 성령운동이다. 이 성령을 왜 하느냐? 성령운동을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무시하는 게 내 토라 강한 사람입니까? 내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약하니까 이쪽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힘을 쏟겠다 그러니 내년에 제가 경제력만 좋아지면은 다시 컨퍼런스하고 특히 개척교회 힘없는 목사들을 하여튼 무료로 집회하는 걸 하고 내가 교회 협회에 되면 이제 배불리 먹여서 영육간에 배불리 먹이는 집회를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는 거 하나는. 내가 옛날에 컨퍼런스 돈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거든. 민수 같은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하면 빚이지네 이거. 토라 컨퍼런스에도 빚이지고 신경 쓰 돈 때문에 노예를 올려가지고 말이야. 집회를 못하겠어요. 교회가 볼륨이 작으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은 내년쯤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못 있게 하는가. 저는 칭송받는 집회도 해야 돼. 돈만 끌려고 하지 말고 참 뭐든지 그 집회 가면 풍성하고 그냥 그 감동에서 저절로 내도록 만들어야 돼. 그걸로 더 아름답게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말리엘 얘기가 나와요. 3주자들.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 영적 또 지식적으로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그 랍비에게 사람들이 물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처해야 됩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놔두면 병처럼 유행병처럼 번지고 말이야. 그때 가말리엘이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지켜보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일 이게 힘없고 정말 가짜라면은 사기라면은 옛날 드다가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잠깐 모였다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런 처방을 내려요. 굉장히 그 지혜로운 처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가 나중에 부흥되고 복음이 전파하는 일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 아마 이 가말리엘이 앞장섰으면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또. 그런데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표적기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니까 결국은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력은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성령운동이 잠깐 주춤하고 몇 년간 지금 어려워졌어요. 왜? 자꾸 이단 공격을 받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은사 종류를 얘기하고 뭐 표적과 기사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성령도 부정적인 글을 쓰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아가파 신학교도 힘들어졌고 다 힘들고 지쳐있어가지고 타인자는 안 한다고 막 발뺌하고 그래요. 근데 모임에서 그랬어요. 이보시오. 지금까지 당신들 뭘로 먹고 살았어? 당신은 성령운동하고 먹고 살았잖아. 나도 뭘로 먹고 살아? 예언하고 부흥 집회 인도에서 먹고 살았잖아. 근데 좀 힘들어진다고 그 성령 역사를 부정하고 은사를 줘서 쓰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래?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말은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이 배반자들 아니야. 이럴 때 더 강하게 나가야지. 뭔 소리야 지금? 더 성령운동을 강하게 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내가 성령을 위하는 운동을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한다. 성경의 두 기둥이 말씀과 성령 율법과 선지자인데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전해지만 성령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내가 도와서 앞장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상다고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진리인데 위협한다고 비난한다고 이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된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안 할 거예요? 교회를 말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할 건 해야지. 오르면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오르면 그 길로 가야지. 그걸 갖다가 부흥이 안 된다는 핑계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체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길을 어디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찾아야 돼.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불 붙여야 됩니다. 다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내야 돼.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돼 여기가. 그래야 교회 희망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칭송을 받고 이런 일만 하니까 지금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열심히 해서 이분은 아마 태극기 판가 봐.
그럼 북한을 도와야 돼요? 하고 뭐라고 나 그럼 갑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북한을 뭐 일방적으로 돕자는 거야.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북한을 마음대로.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는데 상생하는 수밖에 없는데 서로 평화롭게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답이 그건데 그게 다 나쁜 말입니까? 나는 그런 분이 목사라는 게 참 희한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래서 남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는지. 여러분 교회 이미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세계 역사를 보고 성지들을 가보니까 오히려 민족은 영원하더라고요. 사람은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됐든 회교가 됐든 터키 민족 그대로 살고 있고 아프리카 그대로 살고 있고 100% 망하는 유대인들 몇백만을 다 히틀러가 죽였어도 다 살고 있더라고. 민족은 살아있더라고. 근데 교회는 없더라고. 터키에 가니까 교회 흔적만이고 교회가 없어요. 흔적만 있어. 이때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교회가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분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융성했던 큰 교회 다 문 닫은 데 많습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민족은 영원합니다.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만약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우리 저 한국교회가 정말 표적을 나타내고 칭송받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구제에 앞장서고 민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일본도 미워하지만 결국은 일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는 짓이 미우니까 그냥 자도 막 욕하고 막 그러지만은 어쨌든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 빨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일본도 우리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도 미운 짓을 하니까 일본 놈들은 정양 가는 민족이야. 정양 가는 민족이야. 너무 우리를 괴롭히니까 적당히 괴롭혀야지.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잘 용서를 빨리 해. 그래 안 그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관광을 750만 명 가서 6조 원을 쓰고 오지.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넘는데 겨우 얼마부터 가더라? 일본에서 오는 사람이 450만 명? 우리는 750만 명이 가서 쓰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6조 원 이상을. 어쨌든 그게 또 무기가 되었어요. 이번에 아베가 저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가버리니까 텅텅 대마도 못 보고 다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이 소도시에서는 난리가 났어 지금. 무기가 됐어요 우리는.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원칙이 보편주의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칭송할 만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아까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우리는 무기나 총칼의 힘 그런 걸 자랑할 민족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들에게 위협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야 어디서 환영받습니다. 우리는 늘 평화를 얘기해야 돼. 아멘? 늘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야 돼. 늘 용서를 얘기해야 돼. 병자는 고쳐버려야 돼. 예수님으로 귀를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그래야 그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런 말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대